우리 예수님과 인사 같이 한번 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해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해보실까요? 하신 분은 이거 보고 하시고, 보고 열심히 읽으셔도 좋습니다. 암송하신 분은 앞에 보고 같이 해보실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그 밑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 참 귀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 찬양도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축복의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 다 태어나는 순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고 영적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그 순간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가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과 삶을 가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이 더러워지면 그 안에 사는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불행하면 우리 개인의 삶 역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를 가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님은 결혼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부부는 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교회론을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처음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요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고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왜 현대인은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자주 느끼며 살아가야만 하나요? 그것은 돈이 없거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축복의 산실인 공동체가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배우자는 물론 아무 죄 없는 자녀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고통에는 부모, 형제, 자매의 고통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대립하면 그 교회 안에 속한 아무 죄 없는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아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는 결코 생존할 수 없고, 공동체가 흔들리면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축복의 산실인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산실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용납을 강조하십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안에는 주위 사람들을 내 뜻대로 통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신념과 생각을 관철하는 일에 목숨도 걸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욕망이 우리의 하나됨을 파괴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욕망은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른 관점과 의견, 나아가 나와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함께 사는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라고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도 부부도 이렇게 다릅니다. 하물며 전혀 다른 배경의 교회, 직장,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과거 교회사는 한마디로 갈등 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는 그렇게 많은 교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용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불화와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같이 해보실까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용납을 적용하기 위해 로마 교회에 있던 현실적인 문제를 예로 듭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으로 음식과 절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식과 절기. 이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성도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으시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채식주의는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는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하기 전에 그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고기를 바치는 그런 문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자신들의 과거 행위를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저 우상에게 그렇게 많은 고기를 바쳤구나. 그들은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그냥 내가 먹을 걸. 당시 로마 시장에는 이교도들이 신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고기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교도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신전에 좋은 고기를 갖다 바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빼돌려서 시장에다 판 것입니다. 아무래도 암거래로 빼돌려 판 고기이다 보니 값이 싼 데다가 질은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문제가 안 되었을까요? 대형 매장에 갔는데 한우 1등급 고기의 값이 반값입니다. 단 제사 지낸 고기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사 먹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요? 모든 성도가 다 이런 믿음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자신들의 우상 숭배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로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우상은 없는데 먹으면 어때? 저것들은 고기 먹는 거 가지고 자꾸 난리. 저렇게 신학적인 소양이 부족해서야 원.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반면에 과거 이교도 시절 고기를 우상에게 바쳤던 사람들은 마음대로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을 향해 지적을 합니다. 아니 신앙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의 직분자라고. 그 결과 공동체의 하나됨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로마 교회의 문제는 바로 다름 아닌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이제 그 절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절기를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에게 하루아침에 그 절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믿고 복음도 믿었지만 여전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절기를 지키지 않은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아직 신학적 소양과 복음의 확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로마 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보십시오. 가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최초의 분열의 역사는 뭐 때문이라고 했죠? 의자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마을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의자를 놓아야 한다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서로 싸우다가 갈라졌고 교회가 깨졌습니다. 의자파와 마을 바닥파, 이렇게 나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즉, 의견 차이인데, 단순한 의견 차이인데 마치 진리의 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축복의 산실인 공동체가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그 모든 유익은 다른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용납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용납이 진리를 아주 멀리 하거나 죄를 간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버지의 첩과 함께 문란한 행위를 한 자를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인가요? 우리 자신에게 복입니다. 삶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며 받아들입니다. 정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야당도 필요하고 좌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절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의 산실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용납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려는 이유는 자신이 그들의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그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런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탈달붙지 않으면 저 인간을 누가 변화시켜?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돕지 않으면 그 아이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한 가정을 보면 그 가장이 자녀나 배우자에게 절대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는 의견 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 집에서는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 가정과 자녀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면 최대한 주위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만 되면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성령이 되려는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산실인 공동체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의 심판관이 되려는 유혹을 거부하자.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에서는 비판을 업신여김과 같이 봅니다. 이 업신여기다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까지 주셔서 구속한 그 사람을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멸시하다니. 우리가 자신의 의견과 생각,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심판관 노릇을 포기해야 하나? 첫 번째, 같이 하시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유언비어가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소문에는 항상 보탬과 추측과 험담 그리고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스스로 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하시죠. 내가 온전히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향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당직기를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쳤던 사람 가운데 그가 신학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연구한 후에 돌을 들고 나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들 군중이 이끄는 대로 죄인이라고 하니까 알아보지도 않은 채 무작정 흥분해서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객관적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심판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하시죠. 내가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대면하실 때 언제나 구원을 모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정죄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안중에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목록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몇 개의 목록을 더하는 것은 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를 돕기 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주시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여지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찌푸린 얼굴과 비판, 다른 사람들의 험담만 없다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가로막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다 같은 마음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하기 싫으신가 봐요. 바다 같은 마음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누군가의 심판관이 되려는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오아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살아나 우리의 교회도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